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미국의 멸망의 징조들, 요나단 칸이라는 메시아닉 레바이가 쓴 The Harbinger 징조 1, 2 책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32절, 조금 긴 내용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거다, 이런 말씀인데, 후반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기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환난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것이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 땅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봉헌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미국의 봉헌 장소는 뉴욕의 세인트 폴 커세이드럴, 그라운드 지도에 있는 세인트 폴 커세이드럴이라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바쳤던 곳이 템플 마운틴, 그리고 심판이 임했을 때 바로 그 심판이 임한 장소도 바로 솔로몬 성전이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원리적으로 심판으로 돌아온 장소는 바로 그곳을 봉헌했던 그 헌신한 그러한 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봉헌으로 드렸던 헌신의 장소가 워싱턴이 아닌, 그때는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죠. 하나님께서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되면서 하나님께 이 미국을 봉헌했던 장소가 바로 그 쌍둥이 빌딩이 있던 그라운드 지로였고,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 만몬, 돈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 바로 그 두 빌딩, 쌍둥이 빌딩, 그라운드 지로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네, 존 윈스롭이라는 목사님이자 정치 지도자인데, 그분이 영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신대륙 미국으로 오면서 배에서 한 중요한 연설이 있는데, 바로 그 연설이 신명기 28장에 말씀해가지고 한 연설입니다.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신대륙으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왕성케 하실 것이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치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 우리를 대서양 횡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들은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위대한 과업에 몸을 바쳐야 하며, 그러니까 세계를 개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한다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언덕 위의 도시, City on the Hill,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 모든 참된 교회들은 지역과 기관 단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언약 신앙.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멸망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카버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약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며 covenant blessing, 만약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존 윈트rop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워싱턴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링컨이 이 나라의 국가 기도의 날을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의 내전 시빌 워, 링컨 때 시빌 워가 있었던 것은 바로 노예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미국의 또 다른 내전 시빌 워는 낙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1962년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금지하고 1971년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 6천만이라는 아이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고, 또 최근에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최근에는 또 바이든이 결혼 존중법이라는 Respect the Marriage Act, 동성결혼 존중법이죠.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입법화하고 사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나단 칸이라는 메시아닉 레바이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 랍비죠. 하벤저, 징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한 2010년 정도에 나온 책인데, 이 랍비 조나단 칸은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탄생과 축복과 멸망 과정이 미국의 탄생과 축복과 멸망 과정과 동일하다, 병행을 이룬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경배센터 베스 이스라엘의 집 워십센터를 뉴저지에서 메시아닉 시나고그를 이끌고 이분이 이제 이 하벤저라는 곳에 9가지 전조 증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위반. 미국이 건국의 토대인,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가 해체되어 911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테러리스트. 고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미국은 알카에다. 이 알카에다는 바로 이 아수르족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너진 벽돌. 고대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은 것 중에 가장 눈에 띈 것은 무너진 벽돌 더미. 911 역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이제 벽돌 더미가 나오게 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 무역센터, 이것은 미국의
비즈니스 그리고 유대계 자본을 상징하는 거죠. 맘몬, 미국에 섬기던 맘몬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인데 그거가 주저앉은 다음에 프리덤 타워라는 것을 다시 만들었어요. 미국이 회개를 했냐 그 이후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고대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힘으로 다시 건물을 세울 것이라고 맹세했는데 그것 또한 미국도 그렇게 했다. 미국 역시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그들의 힘으로 그라운드 지로에 새로운 건물을 재건할 것을 맹세하고 반항의 경로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오바마는 이 프리덤 타워 꼭대기에 기둥을 세워 현재 시대로 더 강하게 재건했다라고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짓스톤인데 이스라엘은 산에서 원석을 채석하여 공격받던 벽돌 있는 자리에 그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911 사건이 일어난 후 3년 후에 새 건물의 초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20톤의 원석을 그라운드 제로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세웠는데 그 당시 뉴욕 주지사 조지 파타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저항의 혁명적인 정신을 계승하여 이 초석을 놓고 이 나라의 변함없는 힘과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해결했습니다. 나중에 이 초석은 없앴다고 합니다. 제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플라타너스 나무, 시크모어 트리. 한국말은 이게 뽕나무로 번역되는데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시크모어 트리. 이사야 9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부터 공격당하는 동안 플라타너스 나무, 시커모어 트리가 파괴되었지만 911 테러로 건물이 무너질 때 건물의 충격파로 주변의 건물이 무너지거나 손상을 입었는데 세인트 폴 처치만은 보호가 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라타너스 나무, 시커모어 트리의 뿌리에 의해서 이 나무는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의 취임식 기념으로 미국 정부가 조지 워싱턴이 기도했던 곳에 심은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 나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죽어서 백향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LS 트리. 그 일곱 번째 사인인데 징조인데 이사야 9장 10절에서 이스라엘은 파괴된 플라타너스로 대신하여 더 강한 품종인 백향목을 심었는데 911 사건 이후에도 세인트 폴 처치 옆에 있던 플라타너스 시커모어 트리는 소망의 나무로 알려져 징조가 출판될 때 2012년만 해도 살아있었으나 나중에는 죽어서 2014년 그래서 그 나무로 백향목으로 교체되었다. 이것은 이제 일곱 번째 징조다. 이사야 9장 10절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로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발언입니다. 칸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미국의 멸망의 평행을 이룬다. 패러렐을 이룬다는 관점에서 국가 지도자가 다시 저항의 맹세 발언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2004년 9월 11월에 존 에드워드라는 상원 의원은 이 911 기념식에서 이사야 9장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The bricks have fallen, but we will build with fresh stone. The sycamore has been cut down, but we will put cedar in their place.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더 나은 걸로 세울 것이며 시커모 트리가 뽑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는 그런 헛된 맹세인데 이것을 바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존 에드워드 상원 의원이 이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의 멸망의 징조가 되었다. 8번째 징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예언인데 고대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멸망과 미국의 멸망이 동일한 것은 요나단 칸은 국가 지도자가 이사야 9장 10절의 예언에 따라 나무로 교체하기 전 초석을 그라운드 재로 옮기기 전에 맹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예언했는데 탐 대슈 상원 의원이 또 의회 연설의 말미에 이사야 9장 10절을 인용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이 이사야 9장 10절의 말로 하나님에 대항했는데 미국도 탐 대슈 상원 의원이 국민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저항의 말을 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된 아홉 번째 징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22년에 하벤저 2 그러니까 징조 2 그러니까 징조 1이 2012년에 나오고 그 이후에 그러면 미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다. 점점 더 멸망으로 타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경적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통로가 있다. 첫 번째는 공격이다. 경고다. 하나님께서 경고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경고를 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일어났던 일은 심판의 시작이자 출발점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날 시작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회개와 부흥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 그것이 이제 진정한 부흥이죠. 국가적인 부흥과 치유, 회복이 있으려면 반드시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죄악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말씀과 백성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왕이나 왕국의 권세보다 힘이 있다. 그런 것들이 세계사를 결정한다. 남북 전쟁 때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네, 우리가 미국의 심판에 대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중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대속죄일 욤키포.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조카 롯을 위해 구했듯이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50명에서 결국 45명, 40명, 10명으로 내려갔듯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수를 대비하여 우리가
방주를 짓듯이 이와 같은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도 구하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라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제 이런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영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 순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순교자의 영성에 참여하는 것보다 준비한 사람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장, 역대하 7장 14절 세컨드 크로니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미국을 위한 중보기도는 말씀드렸듯이 1962년 공립학교에서 성역 공부와 기도가 금지가 된 것이 다시 부활되도록, 1973년 낙태 합법화가 철회되었으나 아직도 여러 주들이 낙태를 합법으로 하고 있고, 뉴욕, LA 같은 주들, 이때 이후로 6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노예제도에 대한 심판으로 남북전쟁이 일어났다면 앞으로 일어날 세컨드 시빌워, 두 번째의 내전은 바로 이 낙태로 인한 의로운 피들이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2015년 대법원이 동성결 합법화가 철회되도록, 지금 2022년 의회 상하원이 결의했고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존중법, 동성결혼존중법이죠. 이 법이 철회돼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고 미국을 파멸로 몰고 가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미국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부흥이 임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